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자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고 또 내면을 수정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이 어떤 생김새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오늘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만드는지를 먼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얼마나 멋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다 해 두셨는지도 볼 수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왔다면 이제 그 모든 거짓을 다 내버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 사실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헬로우. 이 좀 비춰볼래? 내 영어로 오늘 인사를 좀 했는데. 자, 사도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치감. 이 표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왜 수치감을 갖게 되는가? 성취가 없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나는 이것도 못할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다. 사람들이 나를 쉽게 생각할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 혼자서 가만히 자기를 생각해도 갑자기 얼굴이 막 벌개지고 심장이 뛰고 막 이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치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만든 우리의 모습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 이번에 많이 강조했는데요. 행위하고 뭐를 분리하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별개로 작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나한테도 행위와 존재를 별개의 문제로 이해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가 좀 시원찮으면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배우자나 자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공부 못하면 인간도 아니야. 이거 못하면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부모가 기대하는 뭔가를 잘 못하면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게 폭언입니다. 말은요, 가슴에 새겨진 게 어떤 게 평생 가도 안 잊어지거든요. 왜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느냐면 행위와 존재가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하면 우리가 자꾸 존재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상대를 향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누구한테 그런다고요? 자기 자신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한테. 그러니까 행위가 없으면 자기 존재를 바라보면서 수치감을 갖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에 우리는 속아서 오랫동안 살아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없고 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수치감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뭘 다 못하는 건 아니죠. 한두 가지 못하는 게 있겠지만, 그렇지만 사람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고 자신 있게 그렇게 사는 게 정말 가능할까? 그날이 내 인생에도 찾아올 수 있을까? 오지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미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거를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게 문제지,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 만들어놨어요. 예.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거꾸로 사단의 말은 확신을 가지고 믿지만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반신반의합니다. 뭐 정말 그렇겠나? 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자, 성경 암송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용서의 문제는 오늘 좀 깊이 다루긴 하겠는데요. 이 문제입니다. 행위와 존재를 같이 붙여갖고 행위가 시원찮은 사람을 우리가 무시했다. 그리고 행위와 존재를 붙여서 가다 보면 용서할 일도 있고 용서받을 일도 생깁니다. 근데 이 수치감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뭐도 같이 해결이 되느냐면 용서의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나는 나다, 나는 변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63페이지 첫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틀림없이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떨어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가치를 과거의 실패, 용모에 대한 불만 또는 나쁜 습관의 기초를 둔다면 우리는 나는 나다, 나는 변할 수 없다, 나는 소망이 없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단의 이 거짓말은 사람들을 낮은 자존감에 관련된 소망 없는 염세주의 또는 결코 나아질 수 없다에 묶어놓습니다. 소망이 없는 태도로 변명해 버릇하면 우리의 성격은 그 실패들에 아주 붙어버립니다. 이 사단의 거짓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나는 희망이 없다, 나 같은 인간은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연민에 빠지고 결코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않는 태도가 왜 그렇게 되냐면 잘못된 것을 믿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보다 더 굳게 믿고 사실을 가르쳐줘도 그걸 자꾸 거부하고 거짓말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행동 양식에 변화가 있으려면 실패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기초를 두었던 우리의 옛 자아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기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두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행동 양식의 변화가 오려고 하면 실패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기초를 두었던, 사람이 인정해주면 가치 있고 인정 안 해주면 가치 없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네가 나를 인정 못해도 뭐 할 수 없다, 이것은 잘못 들으면 인생을 막 살아도 된다, 다른 사람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좋은 대로 살면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인정에 묶여있는 삶의 자세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가치를 어디다 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 여기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보시고 계시는가, 그런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빠져나오신 분 계십니까? 여기 구덩이 빠졌다가 나오신 분? 못 나갈 것 같아요? 나갈 것 같아요? 나갈 것 같죠? 제가 나갔거든요. 저도 나왔어요. 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면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나오시면. 그때는 참 불행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 괴롭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양한 사람들의 상대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려는 시도가 우리들에게 있으면 있을수록 피곤해지고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열등감 속에 살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이 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관과 행동 양식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속임수를 극복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될 때 찾아오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치감이라는 겁니다. 수치감. 64페이지. 수치감이 끼치는 영향 1번 읽읍시다. 시작. 예, 열등감. 수치감이 있는 사람은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고 삽니다. 예, 굉장한 열등감. 뭐든지 자기는 할 수 없고 내가 가진 거는 다 나쁜 거고 저 사람이 가진 거는 다 훌륭하다는 생각. 예. 열등감이 있으면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사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항상 자기 스스로가 뒤에 서요. 앞에 못 갑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건조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수치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야.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늘 바탕에 깔고 있으니까 생기는 감정이 뭐냐면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2번 읽습니다. 시작. 예, 습관적인 파괴적 행동.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할 수 없어요. 나를 보니까. 열등감도 있습니다. 수치감도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냐? 그 생각하고 일치되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격하고 거칠고 가끔씩은 예상 못한 행동을 해요. 갑자기 뭐 격분한다거나 갑자기 가버린다거나 뭐 이런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그러니까 이 수치감을 갖고 있으면요, 정당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을 잘 못하고 그 자리에서는 아이고 내가 다 미안해 잘못해 해놓고 집에 가면 억수로 열받는 거예요. 이건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 앞에 가면 또 말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앞에 가면 미안하다 그래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집에 가면 열받는 거예요. 왜 그냥 대등하게 서서 자기의 의사를 말을 못하게 됩니다. 수치스럽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염세적인 관점, 파괴적인 행동 양식을 표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자기연민입니다. 자기연민은 뭐죠? 수치감은 우리 자신을 피해자로 보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행동에 대해 우리 자신을 비난하든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든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연민 속으로 빠집니다. 예. 나는 왜 이럴까? 이것은 평생 내가 지고 가야 하는 짐이야. 이게 나의 운명이야. 연민에 빠지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죠? 수동적 태도. 예. 수동적 태도를 왜 가지게 되겠어요? 자기 존재감이 없으니까 뭐든지 주체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늘 이제 잘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제 끌려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의사를 표현을 못하고 또 틀리다고 생각은 하지만 틀리다고 말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삶의 건조에 이게 많이 깔려 있어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잘 끌려다닙니다. 아니란 말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잘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뭐를 건드려 줘야 되느냐면 이 자존감 문제를 건드려 줘야 됩니다. 자존감이 살아나면
자기 주체를 가지고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있는데 자존감이 떨어져서 자기를 수치스러워하는 사람은 자기 내면의 속으로는 옳고 그런 거를 구분은 하지만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 사람 앞에 가면. 그러니까 계속 끌려다니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뭐죠? 고립. 예, 스스로 고립입니다. 자신의 삶을 감정의 틀 안에 두고 그 감정의 틀에 의해서 결정 지으려고 하고 그 감정의 틀에 충실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고립된 사람은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옵니다. 예. 고립된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도 안 나와요. 그게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왜소하고 편협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인데 자기가 쥐라고 생각하니까 본인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사람인데 자꾸 자기가 쥐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 의사가 환자 쭉 상담을 하더니만 당신은 쥐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병원에서 이제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하, 나는 쥐가 아니고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정체를 확인하고 퇴원을 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병원에 또 왔어요. 왜 왔냐 물어봤더니 고양이가 무서워서 못 살겠대요. 너무 무섭다는 고양이가. 그래서 의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환자가 다시 그 진료실 문 밖을 나가는데 밖에 어떤 사람이 애완용 고양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문을 닫고 다시 진료실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제가 사람으로 변한 것을 저 고양이도 알까요? 지어낸 얘기겠죠. 근데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기를 진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도 괜찮아. 굉장히 자기를 비하시키고 그리고 스스로 그 고립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내면이 망가진 게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네. 자, 여섯 번째 읽읍시다. 시작. 수치감을 높은 사람은 창의력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괜히 내가 좀 창의적인 얘기했는데 옆에 사람이 에이 뭐 그런 얘기 하냐 이러면 이거는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남들이 하는 것 그 이상의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괜히 튀다가 한 대 맞으면 자기가 감당을 못하니까 힘드니까 창의력이 없어요. 그래서 도전하는 걸 싫어하고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걸 시도를 안 해요. 네. 일곱 번째 뭐죠? 의타적인 관계. 의타적인 게 뭐죠? 의타적이라는 것은요, 원래 관계성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인 겁니다. 내가 한번 말하면 저기서 말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상호 관계성이라는 건데, 의타적이라는 것은 일방적이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 가기만 하고 오는 게 없든지 오기만 하고 가는 게 없든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의타적인 관계입니다. 여덟 번째 뭐죠? 외모를 멸시한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혹시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저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하면 늘 생각이 나는 분이 모 선교사님. 예. 이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름 밝힐 수 없고, 그분은 제가 봐도 저분은 참 아름답진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늘 듭니다. 남자인데. 근데 그분이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느껴본 적이 없대. 신기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그런데요, 수치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너무 이쁜데도 본인은 계속 자기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갖습니다.
코가 낮아, 눈이 뭐 어때, 이마가 좁아, 하여튼 보면 다 이쁜데 본인은 계속 이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야, 너 정말 이뻐 그러면 화를 냅니다. 니 나 무시하냐고. 이게요. 내적으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예. 자신의 외모에 대해 자신감을 상실할 뿐 아니라 멸시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므로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지고 급기야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전하게 된다.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면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항상 끝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예, 이런 부모를 주셔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잘못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삶에서 생기는 그 현상들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수치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6페이지 중간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시려고 하셨는가?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롭게 하심은 자기 향상 프로그램이 아니며 우리의 죄된 성품을 깨끗게 하자는 운동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서 바울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되면 전 인격, 지성과 의지,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변화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셨는가? 우리를 향상시켜서 이걸 해결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향상시켜서. 못하는 걸 좀 더 잘하게 만들어갖고 이런 그 함정에서 나오려고 하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 죄된 성품을 좀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셨냐? 뭐라고 하겠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과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로이스 폴크호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롭게 된다는 말은 세 가지의 변화가 생기는데, 하나는 지성이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의지가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새롭게 된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론으로만 자꾸 받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론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의지와 감정은 옛날 그대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했다는 말은 인격의 변화인데, 인격의 변화라는 것은 세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성,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의지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감정도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네. 자,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항복하고 그의 손안에 있는 우리 인생을 맡길 때 우리는 단지 세트의 가치 기준들이 다른 세트의 가치 기준들로 교체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중생이라 이르신 것, 영이 새롭게 됨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일어나는 속으로부터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은 기존의 것을 수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심으로 새 창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 겁니다. 예. 새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옛 자아는 사실은 죽은 겁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자,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살게 되었고 용서받았으며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성공,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 명성, 그리고 외모 등의 다른 것들을 통해 완전함을 찾으려는 노력은 헛된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거짓말, 사단의 거짓말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나 또 내가 명성을 얻어서
또 외모를 잘 이렇게 가꾸어서 완전함을 찾으려는 노력은 다 이게 속은 거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사단한테. 사단한테. 자, 하나님은 외모를 중요하게 보십니까? 안 중요하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병에 중요하게 보질 않아요. 예, 사울을 버리고 그 다음에 사울의 다음 왕을 찾으러 갔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보니까 사울의 다윗의 큰아들이 굉장히 외모가 준수하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겠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잠언 31장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사람이 가장 현숙한 여인입니다. 사람은 진짜 보니까요, 아무리 이뻐도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별로 그게 그건 같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여자 나이 몇 살이 넘어가면 지나가던 뭐도 안 쳐다본다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다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나 다른 사람의 시각이나 명성이나 외모를 통해서 내가 인정을 받겠다는 이 생각 자체가 거짓말에 속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거대한 거짓말이 흘러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사는데요. 결국은 거짓말에 속으면 결국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속지 마십시오. 예. 젊을 때는 가끔씩은 보면 젊을 때는 참 덜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아름다워지는 외모도 참 많이 봐요. 예.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새롭게 하심에 대한 진리는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과거에 대한 기억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거기 중간에 좀 내용이 빠뜨려졌습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찾았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죄의 파괴적인 결과와 아버지의 징계를 경험할 것이지만 우리의 죄가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진리를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죠? 근데 이 새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아주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예. 우리의 예전의 외모나 능력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자주자주 어떻게 하라고요? 되뇌이십시오. 자주자주 확인하십시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에게 지금도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 나를 굉장히 존귀하게 보신다. 나 존귀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잘 살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모습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가능해졌어요. 지금부터 잘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미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6주째죠. 6주 공부했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이 존재감이 예전과는 좀 다르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혹시 보이기를 시작하셨나요? 주변을 보면 다 썩어 문드러질 놈들만 있던가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수치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성숙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밑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예, 성숙해 가야 됩니다. 성숙해 가야 된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그의 눈을 드시고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위해 준비한 일이 완성되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이루어져야 할 일이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간답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다 끝났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그 사실을 믿고 누리면서 사는 것만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막 노력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사실은 공부를 한번 해도요, 이게 어느 순간 기억하다가 또 한참 지나고 나면 다 까먹고 완전히 옛날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 성숙해 가야 됩니다.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들이 할 필요가 있는 단 한 가지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소망과 마음을 예수님께 두는 것을 돕게 하시도록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뭐 해라고요? 예,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보신다. 이런 얘기들이요.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 예.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성숙해집니다. 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자유하게 되고 점점 벗어나게 됩니다. 예. 자, 68페이지 성경 구절은 제가 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과 함께 그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게 하신다면 그분은 우리의 가치와 태도 그리고 행동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가 맡겨드리고 또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점점 변해갑니다. 점점 변해가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일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이 세상에 묶여 있으나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계속 입어야 됩니다. 계속 입어야 됩니다. 자, 내가 이제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 가서 좀 창의적인 얘기를 한 번도 못했어. 겁나갖고 괜히 했다가 사람들이 이러면 이게 너무 힘드니까 아예 그냥 안전빵이 뭐냐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냥 남들의 묻어가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한번 이제 연습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가서 여러분, 내가 내 의견을 내지 않는다는 게 내가 지혜가 없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내 안에 온갖 것이 다 담겨 있고 능력이 있어도 표현을 못 하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어갖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습을 해보면 의외로 야, 그 대단한 아이디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한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갖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거꾸로 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진짜 많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능력 없이 만든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도 뭘 못하는 겁니까? 못 드러내는 거예요. 못 드러내는 거예요. 예. 이걸 연습해 보는 거예요. 예. 목장에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 집에 가서도 연습해 보시고 친구 사이에서도 연습을 해 보시고 계속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많구나, 이걸 계속해서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성숙해 가는 거예요. 예. 자, 골로새서, 우리는 사단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혈의 힘과 새 생명을 주는 부활의 힘으로 사단을 누르고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제가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력화했다는 말은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런 말입니다. 무장을 해제시켰다. 그 다음에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셨다. 이게 드러냈다는 말이에요. 무장 해제시키고 다 드러냈어요.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뭐를 해제시켰어요? 우리를 속이려고 했던 모든 사단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뭘로 잡았습니까? 포로로 잡아갖고 다 드러냈어요. 그리고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사단에게 속아서 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사단을 완전히 제압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속아 사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서 자신감 없게 자기를 수치스러워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겁니다. 겸손한 게 아니에요.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게 뭡니까? 어딜 가도 자신 있게 막 뛰어노는 걸 보면 너무 부모가 기분이 좋지만요, 못 어울리고 항상 한쪽 군데 가서 찌그러져 앉아 있으면요, 이거는 부모가 너무 가슴 아파요. 하나님 우리를 보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살아도 돼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큰 소리 쳐보세요. 그렇게 쳐도 된다니까? 속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우리는 구원되었으므로 사단이 계속하여 우리를 속이도록 내버려 둘 경우에만 우리의 삶에서 정당한 목적이 부인된다. 중요한 얘기죠. 내가 사단의 거짓말을 계속 받아들이는 그때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멋진 모습, 그 대단한 모습으로 못 살게 되지만,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자녀가 되는 우리의 진정한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의 능력과 권위를 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구조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과 조직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놀라운 진실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위를 훈련하지 못하면 계속 예전처럼 살 수밖에 없겠죠. 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굉장한 존재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사단을 완전히 제압한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에요. 힘세는 아빠가 옆에 있으면 좀 가서 큰소리 칠 수 있잖아. 그렇죠? 좀 큰소리 치면서 한번 살아가는 걸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을 극복하고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한 일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어떻게 됐어요? 사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벌도 해결이 됐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짐에 눌릴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손깍지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계속 사랑하십니다. 자, 69페이지 그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베드로는 위의 말씀에서 십자가는 크리스천의 생활의 시작일 뿐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 위한 계속적인 동기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동기와 발전의 중심입니다.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를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것 외에는, 사랑하셨다는 것 외에는 십자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내 때문에 죽었다. 이유가 뭐지?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사랑 외에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만큼 사랑받았으니까 그럼 사람이 사랑받으면 좀 당당해지지 않습니까? 좀 밝아지지 않나요? 예. 제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찌그러들어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십자가는 우리의 동기와 발전의 중심이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70페이지.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시각에 대해서. 자, 읽어봅니다. 시작. 타락의 가장 비극적인 결과는 인간이 그 창조자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안전으로부터 인간을 갈라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떠나서는 여기도 많은 내용이 빠져먹었어요. 제가 채워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밑에 두 번째 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가졌던 그러한 밀접한 관계를 즐길 수 없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 같이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그랬어요. 숨었다. 예. 그래서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가졌던 밀접한 관계를 누리겠어요? 못 누리겠어요? 못 누리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식으로 새롭게 해석해서 이상하게 본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봐요. 예. 사단의 현혹과 세상의 영향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린 인간들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므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죄악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면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는데요.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식으로 자꾸 이상한 하나님을 자꾸 그려내요. 하나님 이래야 되지 않냐? 하나님 이래야 되지 않나? 자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있는 그분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내 식으로 왜곡시켜서 그런 하나님이 안 돼주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자꾸 닫는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분의 성품에 대한 당신의 믿음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낸 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성과 경험, 인간과 때로 부모의 모델의 잘못된 예들 그리고 다른 사상들에 의거하여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부모의 모델이 하나님 상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부재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려내는 게 되게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세상에서 아버지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 영향이 갑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되게 엄하면 하나님도 나도 모르게 자꾸 엄한 분으로 생각하고요. 아버지가 사랑이 되게 많았던 분 같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 아버지로 그리는데 그런 사람이 성경마저 안 읽으면 하나님을 희한하게 그립니다. 얘기하면 정말 숨이 턱턱 넘어옵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어놓는데 한 군데도 없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그려요. 누가 그려줬겠어요? 자기의 과거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게 만든 거예요. 이상하게 그립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봐야 돼요. 원래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하나님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광야의 금송아지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스스로 존재해 계셨지 인간들의 반응 여부에 의하여 생겨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상형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나에게 대해서는 관대하고 나에게만 잘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아니라 마술 램프 속에 거인쯤 되는 왜소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 자, 여러분의 이상형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 이런 하나님 많지 않습니까? 나한테 관대해 하고 나한테 잘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줘야 되고 안 들어주면 나쁜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는 하나님. 굉장히 단순한 논리로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는 사람들이 꽤 있고요. 특히 이제 하나님을 왜곡되게 볼 가능성이 많은 사람은 정서가 낮거나 자존감이 떨어지면 하나님도 자꾸 자기식으로 그린다는 말이에요. 원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당신의 행동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행동과 믿음 간의 관계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들을 돌보시리라는 것을 신뢰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실제로 믿는 바를 진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당신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결정이 돼요. 네. 진짜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분으로 믿는다면 걱정을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믿음을 반영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거 안 채워줬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시험에 든다면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린 하나님이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거하고 믿는 것을 같이 좀 보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아는 것과 믿는 게 같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아는 것하고 믿는 게 달라요. 그냥 알 뿐이에요. 믿진 않아. 근데 자기는 알기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의 삶을 보면 아는 거지 그 믿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보여줄 때가 참 많아요. 예.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활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자유로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워지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거나 또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처럼 불평으로 반응합니다. 때로 우리의 당연한 생각, 틀림없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옥으로 가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및 환경,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란 말인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조작합니다. 그랬어요. 자, 남편이 직장에서 돈 잘 벌어오고 날 사랑해주고 아이들 잘 자라면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렇게 하지만요, 갑자기 남편이 실직하고 애가 그냥 아프고 병원에 가서 병명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언제 가면 알 수 있을까요? 힘든 환경에 가보면, 어려운 환경에 가보면 진짜 그 사람 속에 있는 실체가 나옵니다. 좋을 때야 뭐 아무 얘기든 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힘들 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왔을 때 그가 보여주는 게 어쩌면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힘들어 보면 사람의 속을 압니다. 힘들어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실체를 알 수 있어요. 다음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변치 않는 기반인 말이 좀 이상하죠? 세 번째 줄 보세요. 그분의 그 다음에 지우세요. 지우고 그 다음 줄에도 두 글자를 지우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말씀의 근본을 두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반은 어디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는 게 중요하고 마음에 담는 게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하시는데 뭐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꿈에서 자꾸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귀에 대고 소곤소곤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뭘 통해서 들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자,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자, 성경 구절 2개 넘어갑니다. 중간에 요한복음 있죠? 있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1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완전한 표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4장 39절 보니까 여자의 말이 그가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이죠? 내 모든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어요. 이 여인의 과거를 처음 봤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아내가 남편이 몇 명이었는지 다 알아맞혔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실까요? 아시죠. 말하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속사정, 표현하기 힘든 우리의 상황도 그분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는 선한 목자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죠. 거처. 메트로시티 아파트 열심히 짓고 있죠? 주님이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짓는데 뭐 어떻게 지을지는 참 모르지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엄청날 거예요. 엄청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좀 흥분을 해야 됩니다. 예, 로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붙으면 그거 흥분할 일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그 집을 예수님이 지금도 준비한다고 성경에 적어놨으니까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사실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 사람 참 고생 많이 해서 돈 벌어놨는데 엄한 사람이 들어와서 돈 다 쓰고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요, 우리는 죽음을 자꾸 사라진다고 생각하잖아. 사라진다. 뭐 망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여기보다 그가 못할까요? 내가 죽고, 좀 비유가 적절하진 않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18평 아파트에 죽을 고생하고 살다가 난 죽었는데 뭐 갑자기 일이 잘 풀려고 55평 아파트로 우리 집안이 다 이사를 갔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불쌍한 사람, 그렇게 평생 고생마다 갔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죽었으면 55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보다 지금 내가 더 나쁜 데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대단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주님의 품에 가서 안식하고 있다, 이거는요,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도 거기에 삶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를 생각해 보면 죽는 거는 절대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죽음 후에 벌어질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헛간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목표는 여기에 있지 않거든요. 거처를 예배하러 갔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나라가 얼마나 대단할까. 방 몇 개 필요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 목숨을 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사실은 기도는 자주 이런 경험을 아마 여러분이 할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 오는 게 정상이에요. 계속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느낌이 안 와도 괜찮아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다 들었어요, 하나님. 그럼 됐잖아. 기도는 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이렇게 부탁하고 혹은 요청하고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면 돼요. 듣는 게 핵심이에요. 미사여구 몰라도 괜찮고요, 말 떠듬거려도 상관없습니다. 듣는 분만 확실히 들었으면 그건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들으시죠. 들으시면 그분은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다 길러보셨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만나면 그냥 찢고 벗고 싸우면 굉장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걸 보면 행복하십니까? 뭐 뒷말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기쁜 게 뭐겠어요?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이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심장을 수술하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제 6시간 동안 심장이 분리된 상태에서 오직 기계의 도움에 의하여 생명이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당신 곁에서 계속 머물러 있겠습니다. 예. 자, 의미심장한 얘기죠. 심장이 몸에서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참 굉장히 두려운 상황 아닙니까? 의사가 말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당신 곁에 계속 있겠습니다. 의사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 해도 굉장히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변화된 몸을 입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는 약속 하나면 충분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거면 되지 않냐 이거죠.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알고 신뢰하는 그분만을 따를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여 우리를 속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한다면 비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으므로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를 속여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사단의 거짓말 믿지 마세요. 다음 페이지. 우리가 낙마하기 시작할 때 또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거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사랑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낭망할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거절할 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잖아. 버리지도 않잖아. 사람은 사실은 준 대로 받으려고 하고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해도 하나님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네. 수요 기도에 도 안 나왔어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싫어합니까? 사랑합니다. 정말이에요. 예. 오늘부터 기도에 나오지 마세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낮을 때보다 훨씬 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돼요. 속에서 막 그냥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주님을 따라가도요, 기쁨으로 가기도 하겠지만 눈치 보며 갈 때도 많아. 근데 이게 살아나잖아요. 내가 존귀하다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점점 커지면요, 눈치를 보면 가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너무 신나요. 네. 그런 자리에다 서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전체를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서 지금 사단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지죠? 그렇죠? 63페이지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자존감이 낮아지는데, 자존감이 낮아지면 수치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특히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치감이 생깁니다. 수치감이 끼치는 영향은 8가지 되게 가장 빈번하게 경험되는 감정들입니다. 자, 이런 낮은 자존감, 수치감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는가? 자,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뭐냐? 향상시키는 것도 아니고 좀 더 깨끗하게 함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예 새 생명을 줬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수치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이후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67페이지. 성숙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성숙해가죠. 그런데 성숙해 가려고 하면 뭐를 잡아야 되죠? 십자가를 잡아야 된다. 십자가를 계속 잡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단의 거짓을 계속 이제 믿으면서 살아갔을 때 가장 많이 일그러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상하게 그렸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린 하나님을 그려놓고 이 기준에 안 맞으면 내 혼자 시험 들고 하나님 떠났다가 왔다가 갔다가 계속 이런 일이 아무리 설명해줘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내가 계속 거부를 하고 하나님은 이래야 돼 라는 그 고집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을 내가 받아들이고 성숙해 가다 보면 뭐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 내 과거의 경험이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나 혹은 내가 경험한 가정에서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그려가면 그 그림은 10중 8구 다 왜곡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놨어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그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린 그림은 빨리 지우고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그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도 남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수치감을 버리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의 삶에서 일어났던 용서의 문제입니다. 내 과거의 삶에서 경험되어진 그 대상을 향한 용서가 선행이 안 되면 우리는 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게 고리가 돼서 계속해서 나를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용서를 해야 된다. 자, 그 얘기를 이 시간에 계속 해보겠습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감정에 솔직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그것을 대체하기 시작함에 따라 당신이 원수의 거짓말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아왔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의 많은 것들이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다 마련해 두시고 이걸 믿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거짓말만 믿고 하나님의 진리는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두셨어요. 믿음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방법을 안 믿기 때문에 못 나온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우리가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있으면 굉장히 우리의 삶이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실제로는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마련해 두신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사람들과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 배워온 많은 것들이 왜곡이 됩니다. 슬프게도 세상은 진리로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멀어져 갑니다.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예, 요즘은 진짜 급속도로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세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정될 수 없는 거였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정하잖아. 노골적으로.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성소수자 프레이드 같은 거 계속하죠? 원래도 한다 그러는데 그 반대 서명을 좀 하라고 목장 카톡에도 올라왔던가요? 그거 주변 사람에게 다 퍼날라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건전한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하는 사람 다 서명해야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요, 건강한 가정을 위한 대회가 있었어요. 25개국 대표가 모여갖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을 정상이라고 시비를 해야 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요? 대만에 동성애자 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대만에. 네. 그걸 위해서 막 소송한 인간들이 영웅이 되는, 지옥 가도 밑지옥 가야 될 인간들이 세상에서는 영웅처럼 대접을 받는 시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 오실 날이 다 됐는데요. 참.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들에게는요,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올 겁니다. 엄청난 두려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20일, 30일 계속 비가 와서 그냥 막 이 집이 잠기고 계속 해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공포심이 생깁니다. 근데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은 이거는 정말 잽도 안 됩니다. 그 두려움, 완전한 절망, 그리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정하고 없다고 큰소리 쳤던 인간들은 자기들의 그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 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날이 반드시 도래합니다. 이거 믿으시죠? 반드시 도래합니다. 사실은 불쌍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누굴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비난하든 콧방귀를 끼든 상관없이 그게 진실이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의 핵심은 뭐랑 싸우는 거라 그러세요? 마귀의 괴계, 거짓말하고 싸우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고 싸우는 거는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세상에 거짓말은 너무나 그냥 진리처럼 다 퍼져 있기 때문에요, 거짓말하고 싸우는 그 진리를 들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지칠 정도로 거짓의 힘이 매우 막강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부모 중 한 명 혹은 둘 다 없는 결손 가정에서 양육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처가 되는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뭔가를 성취하도록 몰아지거나 실패했을 때 거절당하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자신을 지금과 같이 보게 만드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준 어떤 특별한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건들은 우리의 믿음 체계에 극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부모가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너무 그냥 알코올 중독이어서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에게 막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경험도 우리의 가치 체계에 영향을 줍니다. 뭐 그런 종류는 뭐 헤아릴 수 없이 많겠죠. 뭐 예를 들면 뭐 가까운 가족이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장을 봤다. 이거는요 굉장히 충격이죠.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서 그 사람의 삶에 계속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는 과거에 대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분명히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을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잘못된 선택과 상처받은 경험을 처리하여 그들이 더 이상 우리의 자기 가치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지만 과거를 지금 해결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은혜입니다. 상담학자들은요, 어린 시절 6세에서 13세 사이에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은 평생 안 고쳐진다 그럽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고쳐집니다. 고쳐져요. 근데 쉽진 않아요.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으면 고쳐집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의 벗어나는 것은 1, 2, 3단계의 과정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경험의 기억을 버리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의 가르침과 우리의 협조가 필요하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필요한 게 뭐죠? 우리의 협조. 두 개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리 우리를 바르게 끌고 가려고 해도 우리가 안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를 주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안 받겠다고 우기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협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협조 중에 하나가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과거의 아픈 기억 속에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제가 몇 천이라고 그랬죠? 무천에서 2천까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4천, 5천, 6천 이렇게 넘어갑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주로 우리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많이 줍니다. 부정적 영향을 받아도 가까운 사람이고, 긍정적 영향을 받아도 대개는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어떤 사람을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놓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용서 안 되면 과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어지고, 용서를 못한 것이 끈이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옛날 그 구덩이로 자꾸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당신의 삶에서 선을 이루기 위해 사용할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인생은 제가 어떻게 보라고 그랬습니까? 길게 보라고 그랬죠. 길게. 만약에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또 누명 뒤집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에라이 지긋지긋한 인생 죽자.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계획하신 이 아름다운 미래를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요셉이 고통한 게 13년입니다. 길어요. 그 13년이면요. 그 창세기 50장 20절 보세요. 요셉이 나중에 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 높은 자리에 가면 반드시 복수합니다. 높은 자리에 가면. 예.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에 힘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고통스러운 경우 시작. 고통스러운 기억은 우리가 그것들을 지워버리기로 결정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가 되었던 일의 고통으로부터 회복되는 우리의 의지와 결합된 성령님의 은혜와 통찰력, 인내, 끈기,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 등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배운 하나님의 진리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우리가 그것들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 예. 치워버리기로 결정해도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일단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안 따라도 의지적으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일단 내가 용서한다. 의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은혜, 통찰력, 인내, 끈기, 시간, 끊임없는 말씀의 적용.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한 번만에 달랑 해결도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뛰어넘어갑니다. 어느 순간.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면 사람이 자꾸 부정적이 됩니다.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어요. 내 안에 벌써 이게 상처가 깔려 있으면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나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얘기를 안 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나면요, 좋게 말할 수가 있어집니다. 놀라운 거예요. 내가 원래 그렇게 살질 못했어요. 그런 상 경험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좋게 말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좋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건요, 아직 뭔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속에서. 뭔가 이게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억울함이 있어요. 자꾸 이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예. 자,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안락과 행복을 추구함으로, 돈 많은 부자가 되거나 막 이렇게 성공을 해서 과거의 무시나 거절이나 낭패나 실패 등을 겪었던 순간을 그냥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성공하고 뭔가 많이 인정을 받으면 묻어지는데 그 평생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어느 순간 실패하는 자리에서 하면 또 올라오잖아. 묻어놨는데 흙이 파헤치지면 다시 올라오지 않겠어요? 네,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거의 괴로운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준 충격을 거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술이나 마약이나 섹스 같은 건전하지 못한 감정적인 애착을 통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잘 빠지는 게 습관입니다. 컴퓨터 중독, 마약 중독, 이 중독에 많이 빠지는 게요, 그렇게 함으로 뭔가를 자꾸 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루터와 치면서는 우울증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했는데 그건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지 과거의 시작. 단지 과거의 사건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강한 감정적 반응이 일어난다면 그 사건은 자기 평가에 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깊게 뿌리를 내린 우리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이 사라지게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과거의 믿음들을 거부하는 것이 감정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잘못된 믿음이 당신의 삶을 다스릴 경우와 당신이 느끼는 고통보다 훨씬 덜하다. 자, 과거의 사건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감정적 반응이 일어난다. 막 화가 난다거나 그냥 열이 확 올라온다거나, 이거는 뭐냐? 그 사건이 내 삶에 그만큼 나쁜 영향을 많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사건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그럼 등에 식은땀이 흘려진다. 이 다 뭐냐면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헤어나오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또 한편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느끼는 고통보다는 잘못된 것을 믿을 때 느끼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느껴도 도전하고 벗어나는 시도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할만하다는 겁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더 깊은 차원의 용서. 더 깊은 차원의 용서가 필요해요. 뭐 어떤 용서가 필요한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거의 상처가 표면으로 계속 떠오르면 우리는 종종 더 깊은 수준에서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란 항상 결단이며 보통은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와 이해는 비슷하지만 그러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순수한 용서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할 것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이 새 차를 구입했다고 합시다. 당신의 친구가 하루 동안 차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신은 차를 빌려줍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차를 빌려 가자마자 찌그러뜨려 버렸습니다. 아마도 그 사고는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비가 쏟아졌을 수도 있고 길이 미끄러웠으며 누군가가 당신 앞을 가로질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해할 만하다는 것이 내 차의 수리 비용을 내지는 못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뭔 말인지? 예, 사고 난 정황, 차를 긁어버린 정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그게 용서하고 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열받는 겁니다. 이해는 되지만 신경질 나요. 예. 자, 용서는 뭐를 계산해 넣습니까? 비용을 계산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는 어떻습니까? 이해는 그냥 이해하면 돼. 아, 그럴 수 있겠다. 끄떡끄떡하면 돼요. 근데 용서는 수리비를 내야 되잖아. 예, 내 새 차를 샀는데 하루 만에 다 찌그러져 떨어갖고 중고차가 됐다는 그 열받음. 예, 그거 해결해야 돼요. 용서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용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비용. 용서에는 비용이 들어가요. 이해는 비용이 필요 없어요. 이해하면 되니까. 예. 용서는 비용을 계산해 놓고 그 친구가 당신에게 지고 있는 빚으로부터 그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이 빚으로부터 친구를 풀어준다면 그가 내 차에 대해 생각하도록 만들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것입니다. 대화 중에 차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를 보고 눈짓을 보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차, 타. 나 좀 기억해? 다시는 차 빌려달라고 하지 마. 뭐 이런 거. 당신의 차가 내는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라디오를 켜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그에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 예를 들어서 남집사가 나한테 내 차를 빌려가 찌그러뜨렸어요. 얘기하면서 야, 요즘은 내가 차를 타면 차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서 시동 걸면 동시에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고 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기억하라는 얘기잖아. 네가 내 차를 찌그러뜨리고 얼마나 망가뜨렸는지를 기억하라. 그런 얘기죠. 예. 괜찮아. 하지만 다시는 차를 빌려달라고 하지 마 라고 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뭡니까? 비용이라는 겁니다. 예. 진짜 용서했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더 깊은 차원의 용서라는 거죠. 내가 용서할게. 의지를 가지고 내 용서를 결정했어요. 그래도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예. 가장 현명한 결정은 다시는 그에게 차를 빌려주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용서를 한다면 그가 내게 빚을 졌다는 그런 죄의식으로부터 그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용서는 비용을 계산해 넣지만 그 잘못한 사람을 갚을 빚으로부터 풀어주는 거. 이게 완전한 용서라는 겁니다. 이게 더 깊은 차원의 용서라는 겁니다. 다음 말씀을 읽은 후에 성경이 말하는 용서해야 하는 이유, 마태복음 6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네, 마가복음 11장 25절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용서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 못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너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패이게 가지겠다면 용서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예. 너무 힘들겠다면 용서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예. 얼마나 세게 말하냐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 잘못 용서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우 강력하게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출발은 뭡니까? 의지를 가지고 용서하십시오.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나가면 뭘 풀어줘라? 빚에서 풀어주라는 겁니다. 비용을 내가 감안하고서라도 그 비용에서 그 사람을 풀어주는 진짜 더 깊은 차원의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찰스 스탠리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찰스 스탠리는 그에 져서 용서에서 용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상처, 상처로 인한 빚, 그리고 그 빚의 말소가 그것입니다. 용서를 하는 행위는 우리의 상처, 그것이 과거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에도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줄 것인가를 정직하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세 가지 상처, 그 다음에 상처로 인한 빚, 그 다음에 빚의 말소. 그러니까 내가 받은 상처가 뭐였던가, 그 상처로 인한 빚이 뭔가. 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어깨를 움츠리고 살았다. 너무 열받는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하고 늘 이용을 당했다. 너무 열받는다. 내 인생 누가 보상하냐. 뭐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근데 그런 상처로 인한 빚을 어떻게 하라? 말소하라. 말소하라.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억울하게 보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한다? 나의 삶에도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짧게 봐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서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열내지 마시고 길게 내다보고 가세요. 너무 짧게 인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가 머리바와 마사가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길게 내다보고 가는 사람은요, 내가 있는 곳이 르비딤이 되는 거예요. 예, 민수기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너무 원망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려는 목적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과정을 좀 넉넉한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인생을 단편적으로 짧게만 내다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이고 지금 가는 과정인데 이거 없다 저거 없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더라는 거죠. 예? 금방 원망하거든요. 금세히 화를 내거든요. 길게 내다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가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겪은 상처와 분노, 슬픔을 다룰 때 그 슬픔 때문에 얼마나 받을 빚이 있다고 느끼는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연민, 미움, 고뇌, 그리고 우울에 빠지려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해롭게 한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을 가져왔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를 완전하게 감사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에 대한 그분의 용서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한 동정과 자비와 동정과 자비와 동기를 줍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진짜 이해하기 전에는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이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은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힘들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은 죄는 그거 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잽이 안 돼.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면 아이고 저 사람은 내가 용서 쉽게 하겠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 얼마나 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게 쉬워진다는 겁니다. 쉬워져요. 용서는 상처를 간과하거나 그것이 삶에 주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거 없어. 예. 그러니까 상처가 주는 결과나 현상을 무시하는 게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근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없다고. 그런 상처로 인한 문제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없다고. 그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에요. 인정해야 됩니다. 용서라는 것은 상처를 간과하거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고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마치 몸의 부상을 치료하지 않으면 건강에 해로운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이 입힌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면 우리의 감정, 영혼, 관계성 그리고 정신의 건강에 한층 더 큰 손실을 일으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고자 하면 그 의지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과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의 관대한 자비와 용서의 수혜자라는 것을 확신시켜 줄 것입니다. 전에 내게 잘못한 사람과 화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해 더욱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우리의 주목을 받을 만한 현재의 문제들에 열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제와 친교의 필요성을 채우게 하시며 분노와 자기연민, 원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기회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평화에서 오는 혜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화해를 하게 되면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서 화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더불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현재의 문제에 열중할 수 있어요. 과거에 묶이면 현재 일에도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과거와 화해를 하고 과거를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바람직한 반응을 일으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 준 것을 알고 또 우리가 기꺼이 그를 용서하려 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감사를 표시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더욱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만약 크리스천이면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읽습니다. 대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신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를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그들에게 주는 방법으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다면 당신은 아마 분노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모든 관계성들로 확대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어떻게 상처를 주었으며 또 어떻게 평정을 얻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느라 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사람과 친분을 동반하는 유익을 놓치게 됩니다. 당신의 분노가 오래 갈수록 그리고 지날수록 심한 우울증과 심지어는 건강의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설명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읽으면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이미 다 훌륭해졌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몇 번 좀 읽어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당신에게 입힌 상처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당신의 행동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쟤한테 계속 삐딱하게 하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상처 준 걸 모르면 제가 나한테 도대체 왜 저러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으로부터 소원함을 느낄 뿐 아니라 당신과 그리고 당신의 관계성을 깊이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준 상처를 결코 완전히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을 우리의 마음에서 완전히 지우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하게 되면 그 상처의 기억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흐리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용서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점점 사랑과 연민의 성격을 띠게 되며 그 사람을 모욕하기보다는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 근데 예전하고 똑같이 행동한다.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정말 그를 용서하게 되면 연민의 감정이 생깁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밉기만 했어요. 꼴도 보기 싫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를 용서하게 되면 사랑과 연민의 성격을 띠게 되고 또 존재와 행위가 내 안에서 분리되기 시작하면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욕하기보다는 축복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과거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내면에 수치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시고 더 깊은 차원의 용서하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도 계산하고서라도 완전히 용서를 해서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잘못된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치감에 대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벗어나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계속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새롭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되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 완전히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결정할 수 있도록 의지를 주시고 또 빛으로부터 완전히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잘못된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